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으십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판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판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서론으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서나 많은 신들이라고 자칭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어떤 다른 우상 숭배했을 때에 그림자적인 그 우상보다는 이제 실체의 그 우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실체의 우상 제물에 대하여 첫날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어요. 이제 오늘 또 8장 5절 6절 하는 가운데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 하고 나오면 우리는 빨리 판타 만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머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신이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나와지게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은 왜 또 그것들을 따라 숭배하고 섬기게 되어졌는가, 이 내용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태양신을 참 많이 섬깁니다. 그렇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땅의 신이 있어요. 지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태양신 그러면은 빛이다, 뭐 생명이다, 시간이다, 특히 권위를 말하고 특히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적으로 섬겼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에는 뭐 라신이라고 그럽니다. 라신. 그 다음에 아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오늘날 이란 이라크입니다. 거기에는 또 태양신인데, 거기는 또 정의, 법, 이걸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태양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 바빌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 잘 아시죠? 법전의 시초입니다. 이 지구촌의 법전의 시초인데, 그 함무라비 법전의 머리에도 이게 그 태양신 샤마시라고 하는데, 그 태양신 샤마시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인도 할 것 없이 다 태양신들을 섬겼던 나라들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달신이 있는데 이 달신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시간,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여성성을 의미합니다. 여신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신에 들어갑니다. 달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요, 달 같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가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보고 달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태양은 빛이신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이죠. 그 위에 비유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잡신에 불과한데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들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신은 또 그거 풍요,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달하고 좀 비슷한 의미죠. 그런 걸 달은 여성성이면서 약간 신비한, 그러나 땅의 신, 대지신, 지신은 이제 풍요, 농사, 그죠? 풍요, 그 어머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신제라고 하는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을 거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저 세상 밖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우상숭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우상은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부터 분명히 드러내어 줘야만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장 9절 갑시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항상 저는 같이 본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땅과 바다를 지금 제가 잠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이 진입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희들이 볼 내용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생기게 되어져 있는 신들의 출처가 창세기 1장부터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을 문자로만 지금까지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래서 우주 전체와 지구와 그거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찬양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대로의 말씀이시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엘로힘이 엘로시트와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성경을 재조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이라고 그러고 땅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시 다녀오십시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 또 뭘로 확대됩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전체 지구, 우주, 태평양, 대서양 그 창조한 것으로만 끝내시면은 우리는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알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자들은 요한복음 1장으로 올라가서 다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창세기 1장에 가서 다시 해석해서 내려와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다시 창세기 1장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 갑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요, 하늘 궁창은 다른 번역하면 또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도 그냥 딱 한 가지 하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셋째 하늘이라 하는 그 표현까지 나오죠. 그래서 하늘의 하늘 안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높이 나르는 새가 있습니다. 그 비유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새가 하늘에 아주 높은 곳에 나르는 새가 있지요.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나르는 새는 없습니까? 봉황새 있잖아요. 하늘 9만리를 나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 봉황새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임금, 왕.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들 그 의자에 뒤편에 아니면 홍포라고 그러죠. 용의 그림이 있거나 그 용은 혹시 새인가요? 뭔가요?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그런데 바다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용이? 하늘까지 승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물 같지도 않은 물에서, 그러니까 비루한 어떤 집안에서 유명한 인사가 나타나면 개천에서 용 난다. 우리나라 비유에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용이 그냥 그 용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 창세기는 그렇게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럼 큰 물고기 자, 가보십시다. 자,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탄닌. 따라 해봅시다. 탄닌. 예,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괴물, 바다뱀, 고래, 악어.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탄닌은 괴물이고요. 저 물고기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물고기라 번역했으나 히브리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다? 자, 괴물인데 바다뱀, 들개, 용, 뱀, 고래. 그래서 까돌 하면은 자, 까돌 탄닌. 아주 큰 까돌이 크다 하는 의미거든요. 큰 물고기인데 뭐다? 바다 괴물, 바다뱀, 들개, 용, 그런 들개. 자, 들개는 들에서 살지 바다에서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네. 자, 들개를 잘 생각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일명 부를 때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주로 부릅니까? 개들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명 개들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20절에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단어로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신들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신이 있는가 하면
목신도 있죠. 목신, 나무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빌어요. 어디에다가? 태양한테 빌기도 하고 달한테도 빌고 또 장독대에서 비는데 주로 어떤 수호신이라 어느 동네에 수호신이라 할 만큼 몇백 년이 된 아주 오래된 나무에게도 그죠? 거기에도 신격화하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막 이러고 그래서 성황당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은 우상숭배했더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만 자꾸 우상숭배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적인 신들은 좀 우리 그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 이거 다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또 바위한테는 절 안 합니까 사람들? 그죠?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은 바위 위에 사람이 얼굴을 새겼죠. 그죠? 그래서 뭐 관광욕군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또 무언가 웅장해 보이고 우리는 저기 부처가 돌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근데 부처도 돌이죠. 근데 돌인데 돌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왜 돌 앞에 가서 사람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거기 가서 절을 하느냐. 근데 자기들도 다 할 말이 있어. 우리가 여기 앞에서 빌고 절은 하지만 실체는 누구다? 부처가 있었고 그 부처가 가르쳤던 그 부처가 가르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불경. 불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하고 자기들이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신들은 2차적인 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과거에 교회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를 따라, 뭐 성황당에도 가고, 뭐 큰 나무 앞에 가서,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좀 예전으로 올라가면 주로 마을에서는 거의 다 해요. 특히 애기 놓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빌어요? 성황당 가서. 성황당인지 우리가 절. 근데 큰 나무 앞에 가서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어떤 돌 앞에 가서도 돌이 어떤 형상을 좀 많이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드러난 신들입니다. 그래서 별 스타 탄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스타들, 별들, 일명 그들을 아이돌이라 그래. 우상. 근데 그 우상은 이 차원, 뭐 저기 차원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상과 진짜 우상 제물과 진짜 다른 신, 하나님을 늘 모방하는 그 신을 완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좀 더 가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요,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나무를 먼저 이해하시면
선악나무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몇 절에 가시느냐면은 자 18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무엇이다? 지혜다. 지혜를 가진 자. 생명나무,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렇죠. 갔다 옵시다. 우리가 알지만 갔다 옵시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선악나무는 뭘까요? 그러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망.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숨겨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2장 16절에서 선악나무는 드러내놨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선악나무의 이것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와 다 통합을 하면 사람의 지혜이고요. 사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는 뭐냐?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나무를 의인화하지 못하고 나무를 그냥 나무로만 했을 때 아직 약간 미개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막 미개한지 성경이 열어졌는지 제가 완전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자, 선악의 열매를 뭐라고까지 풉니까? 복숭아다, 바나나다 이렇게까지 풀어요, 여러분. 그겁니까? 선악나무가? 아니죠, 그죠? 생명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사람을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선악나무인 사람의 지혜인 사탄의 지혜인 사탄 마귀를 말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죽고 죽으리라. 둘째 심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첫 아담은 땅에서 난 자로서 목숨적인 존재로서 생명나무를 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견본. 자, 첫 아담은 견본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너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3장 1절도 가보십시다.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들짐승,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따로 국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말을 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왜? 디즈니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쩌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막 디즈니가 막 전 세계에 아주 특출난, 응? 의인화시킨 그 영화사라 제가 그냥 듭니다, 여러분. 여우도 말하고 늑대도 말하고 사자도 말하고 호랑이도 말하고 했더니 그거 의인화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12지가 있어요. 사람을 무엇에 띠에 비유하는데 그 어떤 해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소띠다 말띠다 개띠다 뭐 띠를 붙이잖아요. 서양에서는 별자리 12별자리. 그래서 당신은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탄생석, 탄생별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갑니다. 비유단 말이 그게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있고요. 할머니들은 변변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 창세기 3장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신입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가야 되는데 창세기 2장에 이 뱀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 있어요. 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애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러분, 이 흙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담마이겠습니까? 예, 아담마 땅 맞습니다. 아담마라고 하는 땅에서 주재료가 아담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 시골, 흙, 토지. 그래서 땅신 그러면은 누구다? 땅에서 나온 신 누구다? 뱀. 들짐승을 만들었는데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잖아요. 그렇죠? 들짐승도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특출나게 간교하고 그가 누구다? 뱀이다. 땅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했던 이 옛뱀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시록 12장. 예, 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용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그쵸? 뱀이 이무기였는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용이 됐잖아요. 세상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언제적부터 있던 뱀? 창세기. 창세기 3장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하늘 아래의 모든 사람을 꾀는 놈이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입니까 여러분? 땅으로 예?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자, 이들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다 같이 갑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이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뒀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에레츠 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광명이라면 무슨 광명? 사단의 광명. 가장한 광명. 천사로 가장한 광명. 그래서 이들은 밤을 주관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다? 기독교,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다른 법은 다른. 그렇죠. 그래서 3절로 올라갑니다. 3절. 뱀이, 자,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무슨 관계를 부렸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죽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 마귀는 안 죽는다 그래.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세 가지로 어떻게? 먹음지, 보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은 창세기 선악과가 뭐냐 말이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예수 알아보십니까? 도마처럼 옆구리 손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해야 아시겠습니까? 뭘로 여러분은 진리된 예수를 만났다고 확신하십니까? 여기 다른 예수도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말씀 갖고 있지.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드러난 이단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제일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들은 어디에서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예로 들자면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성전, 성막, 성소에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있었습니까? 성막, 지성소. 지성소죠. 법궤. 법궤가 말씀이잖아요. 그 지성소를 하늘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가 하늘. 하늘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도 지금 어디서 활동 중이다? 성소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근데 어디다 거기가? 강대상이다. 땅의 빛이라 했더니 땅 어디? 교인들에게 복을 받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을 받으시오 했는데
그 복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주님이 도저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복을 구하는 다른 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왜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그거 광명의 천사 골라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 생활, 뭐 철야 생활, 새벽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뭐 산기도, 들기도, 뭐 기도원 가서 작정 기도 할 때에 뭐 으스스하고 무스무스하면은 막 사탄은 물러거라 하는 그 사탄 아니에요, 여러분. 에? 누가 가장 단위의 사탄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한. 그들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 있어서 빛이다 하고 어두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빛이다 했는데 빛이면 좋은데 어두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누구다? 하고 밝히십니다. 빛으로 오신 생명.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생명이다. 그 빛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몇째 날 역사에 들어갑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적으로 지금 몇째 날에 들어와 있는지를 살피셔야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당신이 진짜 신 중의 신이다 나타내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막 무조건 쳐들어 나간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권세를 넘겨받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넘겨주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귀신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제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누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들. 자기들도 빛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 누구?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판타입니다. 자, 갑시다. 모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판타. 판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만물을 누구 손에 주셨다? 우리 주님 손에 정권 위임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 신 중에 신들의 중에 유일한 신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또 더 봅시다. 왜 그런지. 자,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읽읍시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누가 더 높은 신이십니까? 바다에 뭐가 있길래? 바다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람은요? 바람은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사역하는 사역자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자기의 몸통을 숨긴 용이 있잖아요. 그 우리 주님이 꾸짖은단 말이에요. 뭐라고? 잠잠하라 하거늘. 자, 사람들이 기히 여겨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자, 예레미야 3일 렘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언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언제 그날이 옵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무 감람나무입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주님이 저주했죠. 무화과 나무입니까? 자, 갑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자, 갑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 있음을 알립니까? 우리 주님이 나무에게도. 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과 심판이 그분에게서 나오신단 말.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할 때 오늘날 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셔서 막 지나가는데
무슨 무화과 나무? 응? 아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바로 저주를 해버리시면 어떡해? 예? 아니 저 밖에서 사람들에게 몸에 유익을 주고 있는 대추다 사과다 무다 그런 것들을 저주를 퍼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는데 열매가 없어. 온전 바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아무거나 구하고 있지요. 현대 기독교인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말라 하는 거 계속 가르치고 있고 구하지 말라 하는 거 계속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 응답 안 하셔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머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줘. 그럼 어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걸 겁니까 여러분? 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신?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영생을 못 줘서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신들 중에서도 하파리가 있고 품격이 높은 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탄 마귀는 항상 자기 정체를 숨긴단 말이에요. 뭘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영이다 하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나 어떻게 진짜를 알아보지? 어떻게 알아볼 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네가 가진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기록된 성경. 기록된 성경을 마치 하시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보혜사가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기노스코 하리라. 근데 코스모스는 세상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밖에 있는 성령. 예.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하고 분리된 거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재림 한단 말. 그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안 오셨어? 안 오셨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에도 자기로서는 막 교회 안에서 간사인지 무엇인지 직함이 있는데 막 두 팀을 가르친다나 세 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제가 목회자인 거는 알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늘 무엇만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자기가 가르쳤는데 마음이 안 기뻐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나. 그리고 아직 휴거가 안 됐대.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죠. 근데 한창 종말론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빙자해서 기독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던 이단들이 제일 많이 그 주장했던 게 휴거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 여러분 휴거가 우리 이 물질 에너지를 가진 이 몸뚱아리가 위로 휙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늘이 안 친다. 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제발 잊지 마셔요. 저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뭐다? 타월에 맞다 영과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게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는 땅의 것을 먹었어요. 어떤 거? 선악과. 그래서 주여 주여 불렀는데 구하는 것은 혈과 육의 복을 구하였었어. 아이 나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쪽팔려 갖고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몽학선생 아래에서 키우십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가면 몽학선생이 나오죠. 그 몽학선생들이 누굽니까? 꼭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고 율법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신다. 기초 초등학문을. 자, 초등학문에서 나오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보혜사가 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가르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하였거늘. 자, 여러분들도 신들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신들이 있다. 오늘 본문에 갑시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8장.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신이라 할 때 이 단어가 데우스입니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데우스, 예, 신들. 그 다음에 또 주, 키리오스. 자, 데우스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신성, 최고신, 행정장관, 하나님, 신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리오스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 주인, 선생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갔으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았고 판타가 하나님을 말미암았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또 만물을 설명할 때에 그 모든 내용을 다음 주에 한 주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래서 성경에 가장 부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부한 자들. 부자와 나사로 할 때 그 부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사단 마귀,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후손들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여러분 안에서 왕으로, 신으로, 주인으로 앉아 있었던 그들이 땅으로 다 내어 쫓긴 바 된 것을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시겠습니다. 예.